우리가 태양을 볼 때 우리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하게 눈부시는 그런 강렬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가운데에는 명암의 차이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흑점이라는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시다라고 오늘 요한 1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애절한 사랑, 어떤 간절한 사랑을 넘어서는 어떤 질적의 차이, 영원한 사랑, 사랑의 근원 그 자체가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부터 영원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향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완전하고 가감이 없고 또 쉼이 없고 또 멈춤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으신다면 이제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이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 그냥 어느 정도 사람들보다도 뒤떨어지거나 조금은 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고통,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막막한 상황들, 불의한 사고들, 그리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아픔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는 정말로 그러한 고백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참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랑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 이 땅 다 부질없는 거야. 인생엔 소망이 없어. 인생은 고통뿐이야. 그러니 나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또는 영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충만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ESV 버전에서는 made manifest,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감추어졌거나 잔잔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밝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를 요한은 일관적이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또 다른 성경을 썼었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해 보시면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원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 1서의 배경 가운데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요한 복음에서도 요한 서신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4절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았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이제 기념하게 될 성탄절, 우리가 대강절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잘 기다리라는 말씀 우리가 아침부터 들었는데, 그 성탄절의 핵심 중인 하나가 성육신이죠.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런데 왜 성육신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성경 속에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결국 천국에서 완전해질 텐데 뭐 굳이 성육신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어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보내주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주셨냐면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실 가정들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은 어떠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 자녀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귀하죠. 자, 그런데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아프다면, 우리 자녀가 열이 나서 밤잠을 샐 수 있는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피곤하니까 너 혼자 울면서 잘 자라, 약 먹이고 잘 수 있습니까? 그게 되지 않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밤잠을 새서라도 그 자녀 옆을 지새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죠. 자녀가 아프면 밤잠을 새서라도 내가 그 곁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죠. 저도 그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셨던 적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아이의 연약함과 이 아이의 아픔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 그 연약함 가져올 수 있던가요? 되지 않죠. 마음은 원인데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일 겁니다. 저 아이의 아픔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 내가 감당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삶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부모의 마음은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자녀가 눈이 하나가 없다면 저는 눈을 하나를 가리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내 자녀의 팔이 하나가 없다면 나도 그 팔을 묶어서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경험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내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혼자만 내두고 싶지 않은 것, 결코 그 아픔을 홀로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자녀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통을 우리는 다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진정 공감할 수도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죄로 인한 고통과 그 사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참 사랑이 있는데, 그 참 사랑,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일을 결정하셨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공감하시며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물론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배우듯이 둘째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한 또 다른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봤을 때에는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사망의 아픔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대신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견디실 수가 없으셔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셔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실제적이고 무엇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이께서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오셨고 그렇게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신지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든지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으니 그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어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찌 지금은 덜하다, 지금은 여러분을 잊어버렸다 하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고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오늘 유아세자를 포함하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평생의 그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덮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밝히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시고 평안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불안함과 또 하나님이 없어서 떨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가운데에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새로운 힘과 위로, 평안을 얻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